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니까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구약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다윗에게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 우리에게 임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름을 먼저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어떠한 인물입니까? 믿음의 약속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은 내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될 것이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것 하나 바라보며 나아온 자가 아브라함 되었습니다. 그러한 증거자로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왕이 있습니다. 임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순신 장군도 나오고 세종대왕도 나오고 신사임당도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명의 이름이 나올 텐데,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온대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왕.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그 별이 있는데 그 별을 누구로 이야기할까요? 다윗 별이 되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솔로몬 얘기 나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왕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집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주님을 생각했던 자가 다윗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의 나라에 임금으로 세우시며, 하나님이 인간의 삶, 사람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연약함이 있죠. 과거에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실수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죄가 말씀 앞에 드러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였습니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친 자가 다윗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 구약의 말씀이 말라기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말라기로부터 복음서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기까지 약 400여 년의 암흑기의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400년간의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 흑암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 중간의 시대에도 여러 왕조가 들어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리가 이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힘을 모아 큰 세력을 형성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이 없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심이 아니기에 그들을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을, 역사를 해석하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으면,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 시대는 어두움의 시대다. 아니, 그때에도 놀라운 정치가가 있었다니까요. 군인이 있었다니까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당을 짓고 외세와 싸워서 몰아내기까지도 했었다라니까요. 그런데 그 시대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두움의 시대. 왜?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고 말씀이 나에게 닿지 않기에.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도무지 세상의 방법으로 소망이 없고 나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하여, 씻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수치를, 잘못을 씻어주시기 위해, 속량하시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임하셨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마음껏 받아들이시고 아멘하시고 나와 관계가 있는 분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은 알아요. 우리 주일 저녁에, 지난 주일 저녁에 달빛 마을 그 목사님이 찬양사역자가 오셔서 찬양을 전해주시면서,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도 잘 전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손흥민 축구선수 아시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축구선수 손흥민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만 알고 목사님만 알고, 손흥민도 몰라요? 손흥민 정도는 알아야 돼요. 손흥민 우리가 잘 압니다. 엊그저께도 뭐 골을 넣었고, 뭐 지금도 경기를 하고 등등, 얼마나 연봉이 얼마인지. 아이고, 제가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1년에 연봉을 얼만큼 받았대요? 연봉을 수백억을 받았대요. 수백억을 받았는데 미국으로 건너갔거든요. 미국 건너갔는데 1년 연봉이 100억이 안 된다네요. 그게 걱정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 걱정이나 하라고. 아니, 그냥 그 사람 수백억 버는데 그 수백억 벌다가 100억도 못 받으니 그거 어떻게 하냐고 하다 걱정을, 그냥 손흥민 걱정까지 하고. 그 가까워요? 친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손흥민 아는데 손흥민이 저를 몰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나 예수님 알아요. 나 예수님 알아요. 어느 정도 아냐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노라. 여러분, 그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사랑으로 고백되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슴이 찡한 그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의 고백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없는 저 밖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내가 압니다.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2025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기호, 연호, 세상의 연호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2025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 정도는 압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시대를 변혁하고 세상의 기준 가운데 물들지 않고 사랑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구약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로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오늘 2025년까지, 아니면 영원의 시간까지 이어져 나갈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는 그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다가왔어요. 뭐냐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 이 말씀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저희 아버지가 6.25 때, 전쟁 때 고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아원에서는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될까? 밤마다 두려움에 떨고
떠는 고등학교 3학년의 시절을 겪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한 친구가 자기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내 친구 중에 이런 아이가 있는데, 고아원에서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분이죠. 그래, 네 친구 데려와 봐라. 그래서 데려와서 너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너희 성도 내 호적에다 옮겨줄 테니까 그거 하자. 우리 집에서 먹고 우리 집에 할 일이 많이 있으니 우리 집에서도 일도 돌봐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생겼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성을 바꾸지는 않았대요. 호적에다 넣는데 그 대답은 안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것처럼 감사한 분이 어디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같은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아버님, 다른 내 친구는 아빠라고 부르지만 나는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님, 아버님이라고 부르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다른 일 하시는 분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 불러준 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러다 주일이 되면 새벽 기도부터 저녁 예배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생활을 20살부터 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다 장성을 하고 자녀들도 자식들을 보고 그렇게 다 모여있는 그때에 내가 아버지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라는 것을 물었더니 그때 장성한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어머니에게도 얘기 안 했는데, 엄마에게도 얘기 안 한 이야기인데, 교회에 가야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가 목 놓아 부를 수 있었다. 나를 정말 감사하게 귀하게 모른 척해도 되는데 불러서 너 내 아들 삼아줄게, 이곳에서 먹고 같이 자며 여기서 일하고 생활하자 라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귀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분에게 아버님 오늘 이런 일 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셨습니까, 아버님 이라고 불렀더니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도 아니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마디씩 툭툭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불러도 옆에서 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주회전에 나와서 마음껏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살이 되었습니다. 성인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아버지의 이름을 한번 목 놓아 불러보지 못했던, 누가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부르고 싶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부를 수 없는 이름, 그러나 허락해 주신 그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너를 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너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인정해 줄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네 편 되어주지 않아,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무시해, 짓밟으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도 아버지는 누구만 바라봅니까? 내 자녀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허물과제가 있어서 나 못 나오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 줄 압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욕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너의 아픔과 연약함과 실패함이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부모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어서 같이 끌어안고 얼마나 힘들었니? 같이 감당하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 나에게 다 가져와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짊어지겠다. 너는 걱정하지 마. 밥은 먹었니? 씻었니? 씻어라. 편히 쉬어라. 새 옷을 가져다가 준비해다가 새 옷을
쥐어 입히는 돌아온 탕자의 그 이야기처럼 부모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복음서 우리 함께 본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 물고기 잡는 일을 하던데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나하고 함께 가자. 그 이야기를 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삶의 기준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동네에서 베드로 형님이 리더십이 있고 베드로 형님 따라서 동생 안드레도 또 동생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베드로 형님과 한 배를 타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저 형님은 성공했어. 베드로 형님은 따라만 다니면 먹고 살 거 걱정은 없어. 그러한 인생, 그러한 가치, 그런 것만 쫓아다니며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이전까지는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기준이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사는 그 문제를 뛰어넘으신 그 예수님을 이들은 만나게 되고 이들은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준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숙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내가 좀 남보다 좀 낫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존재감이라고도 하고 의미를 우리는 많이 부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나 스스로 좀 자랑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존재감을 좀 드러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좋은 옷 입고 그것에 가치를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 자랑을 이만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만큼 벌었습니다. 내 사회에서 이만큼 지위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를 드러날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어제 미용실 다녀왔어요. 그런 분들은 외모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면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이렇게 있습니다. 자녀가 자랑할 만한 그런 자녀인 거죠. 자기소개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사회에서 직장이 이런 겁니다. 사장입니다. 뭡니다. 나를 소개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중요하다 여기는 그런 가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고 돌아보니까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를 내 입으로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느냐? 내가 앞에 있을 때 와 그러세요? 대단하세요? 부럽습니다.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그 자리를 사라지고 나면 바로 한마디씩 합니다. 수군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삶의 가치, 여러분 그거 필요한 거 맞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있는 거, 아니 예쁘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이거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똑똑한 걸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이 공부하기만 하면 톡톡톡톡 100점 맞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삶 여러분 잘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복이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지나갈 때마다, 내가 다닐 때마다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저는 예수님의 복음, 주님의 은혜와 사랑받은 나, 그것이 나에게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묻어나고 향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기준이 물고기 잡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물고기 많이 잡았느냐고. 이제는 그것 내려놓고, 베드로가 그것 내려놓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더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 이제 물고기가 많나 적나 그것 가지고 나 인생 판단하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주님 따라갈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 생각해 보니까 엄마의 냄새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엄마의 냄새. 한 냄새는 엄마가 저를 꼭 안아줬을 때가 있어요. 크고 나서는 안 안아주셨고, 꼬맹이 때, 여러분 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꼭 안아주실 때 무언가 깨끗하고 무언가 사랑스러운 냄새, 그리고 보드라운 그런 냄새가 있었어요. 그 냄새가 기억이 나요. 지금 제가 다 큰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비누 냄새였던 것 같아요. 그 특정한 그 비누 냄새였던 것 같아요. 그 비누 냄새를 제가 크고 난 다음에 맡고 나서 이거 우리 엄마 냄새인데?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또 하나의 기억나는 냄새가 있는데, 어머니가 땀을 흘리시고 일을 하고 씻지 못해서 어머니가 가까이 가잖아요. 그때 나는 냄새, 그 엄마만의 나는 그 냄새가 있었어요. 이런 어떤 냄새가 떠오르십니까? 그 두 가지 냄새 모두가 다 너무 사랑의 냄새였어요. 감사함의 냄새였어요. 잊을 수 없는, 또 다시 맡고 싶은 그러한 냄새예요. 그러면서 한번 저도 생각 한번 해봐요. 내가 부모가 되었는데 우리 자식들은 아버지 하면 어떤 냄새를 기억을 할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서 어떤 냄새가 났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것 하루하루 아동바동 사는 삶에서 이제는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천국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냄새를, 어떠한 향기를 그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물려주시겠습니까? 기억나게 하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사랑의 냄새, 어머니의 품속에, 아버지의 품속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셨어요. 기도하신 그 냄새가 납니다. 헌신하신 그 냄새가 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그러한 효도를 받는 우리 힐탑의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에 더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은 있죠. 병든 자를 고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력으로 안 됩니다.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다고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그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나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라, 귀신들을 쫓아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믿음 있는 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우리의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소망이 넘칠지어다, 내일이 기대가 될지어다. 내 삶 가운데 있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나병, 삶의 나병들은 다시 살아날지어다. 악한 연막산의 공격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서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거기 있지 말라고 무시하는 것, 차별받는 것, 그런 삶 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거저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저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거저 나눠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납니다. 우리 장로님이 가실 때마다 예수님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 지나가실 때마다 주께서 살리신 생명의 냄새가 났는데, 우리 힐탑의 성도님들이 지나가실 때마다 사랑의 냄새가 납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같이 밥 먹고 싶습니다. 차 한 잔만 해요. 나에게 좋은 말씀 좀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우리 힐탑교회 곳곳마다, 가정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마다, 만남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